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당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5절까지는 둘째 재앙 개구리입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 16절로 19절까지는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다. 20절로 32절까지는 넷째 재앙 파리입니다. 넷째 재앙 파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아론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런데 바로는 우리가 본 대로 더 완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면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10가지의 준비한 재앙을 바로 앞에서 보이시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참 끈질기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바로도 참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버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8장 1절과 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셨습니다. 끌고 나오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과 자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려고 하셨을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부르시고 건져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일 강물이 피가 된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재앙을 행하십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왔고요.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되지요. 애굽의 술사들과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또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애굽과 고센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구별하여 심판하셨지요. 이때 바로가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내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바로가 이 재앙들이 계속되니까 그들을 잠깐 보낼까 하는 마음을 비쳤지만 실제는 달랐죠.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 여러 번 모세와 타협하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바로의 타협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 가서라도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런데 바로가 이 과정을 굉장히 끈질기게 방해했죠. 타협하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기를 예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찬송과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목적 역시도 우리에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사흘 길을 가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것을 기대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데 제대로 된 봉사와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제대로 된 섬김과 헌신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편안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경계하라. 분명 하나님이 출애굽의 뜻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의 제안이죠.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일부 바로가 좀 허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희가 예배는 드리되 여기서 드려라,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교묘한 바로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예배 드려라. 그런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냐? 사흘 길이나 가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꾸역꾸역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묵상하고 여기서 말씀을 읽어내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냐? 이 영적 도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혹은 먼 곳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연세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렵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까지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편의성 때문에, 그러니까 편리함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스스로 선택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애굽이죠.
이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곳, 사단의 힘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애굽은요, 다양한 신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강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10가지의 재앙들도 면면히 살펴보면 애굽이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시하고 있던 신들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라. 세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해라. 이것이 바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지만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이 땅의 가치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삶의 자세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요,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마치 장신구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도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모세는 매우 단호했죠. 26절 말씀에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찌르고 들어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고백,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심을 깨닫고 묵묵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모두 함께 걷는 것이다. 믿음은 모두가 함께 걷는 것이다.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너무 자주는 가지 마. 예배만 드리고 와. 봉사나 섬김 교육은 나중에 해.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3일길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명확한 숫자를 주신 것일까요? 완전히 떠나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과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떠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만을 목적으로, 예배만을 위해서 사흘 밤낮을 걸어가는 정성스러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정성과 헌신과 마음의 결단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자주 가지는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라.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지는 마라. 약간만, 조금만, 잠시만 드려라. 나에게서,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말아라. 결국에는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지요. 결국 나중에 10장 10절 말씀 가운데는 다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대단하죠.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지 못하고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혹에 넘어가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그저 애굽 땅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요,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애굽의 질서를 따르게 되고요, 바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발붙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붙잡지 못하면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리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두고 사흘 길을 갔다면 반드시 돌아왔겠죠. 자식이니까.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로는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걸을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것이 직장이고 교회이고 우리의 속회이고 우리의 선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으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예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사 예배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또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시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간절한 마음의 고백, 귀한 헌신을 통하여 일천번제, 감사, 구제, 선교 귀한 마음의 고백 온전히 받아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 아래 쓰임받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